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물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생명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이 생명의 물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겠죠. 그 이유는 모든 인생들이 이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죠. 목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겠죠. 뭔가 만족함이나 뭔가 평안함이 기쁨이 없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자, 그러면 왜 인생들에게 이러한 목마름이 생겨났을까?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은 삶에 부족함이 없었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한 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모두 죄로 더러워져 버렸고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됐죠. 저주 아래 놓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인가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의 이후에 아담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놀라운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이런 복이 창세기 3장 16절에 와서 잉태로 인한 고통, 종신토록 고생하며 이마에 땀을 흘리는 그런 고역으로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살아가도 그 삶에 고달픈 뿐이고 안식이나 평안이 없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돌아보면 좀 나아지는가 보면 또 다른 목마름이 우리 앞에 찾아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생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혹은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부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때로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애써 보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했지만 슬픔뿐이라. 이것도 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깊이 몰두하고 또 그 일을 성취한 후에 그 물질에 대한 애착과 염려로 인해서 밤에도 평안히 안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기보다는 주님의 삶을 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왜 그렇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은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일을 통해서 장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믿음의 터 위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서 혹은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해 보았지만 그 삶은 허망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몰두하는 것, 혹은 물질적인 부유한 자들이 그 물질에 대한 애착과 염려로 인해서 밤에도 평안히 안식하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 왔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지. 인생들의 목마른 또 하나의 이유는 언제나 그 몸에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 죄라고 하는 존재 때문이죠. 죄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매력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명예욕과 온난한 마음을 유혹해서 어떻게 죄와 사망 가운데 자꾸 이끄는.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주고 함께 즐기자 하면서 아주 매우 달콤한 매력으로 쉬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리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지. 사도 바울도 이런 죄를 물리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24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곧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어떻게 탄식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즐거워하는데 그 심령 안에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로 이끄는 죄의 세력이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근데 100%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죄는 이처럼 범죄하기까지 아주 달콤하게 느껴지고 다가와요. 그런데 일단 범죄한 후에는요 상황이 바뀌어요. 호랑이처럼 아주 무섭게 변합니다. 다시 마음을 붙이고 생각을 붙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죄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정죄하는 거죠. 야, 너 먼저 번에도 그렇게 했잖아.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잖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거 있죠. 기왕에 버린 몸. 계속하자. 이것이 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계속 이끄는 그런 무서움 중에 하나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찔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고 삶의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죄가 그 일을 저지른 후에 이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우리의 양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알고 있다 보니까 날마다 어떻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성경은 예레미야 1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그를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의 죄가 떠나지 않는 한 인생의 목마름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마른 이유 중 또 다른 하나, 죽음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끝이 죽음인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다 한번 죽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지. 인간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좋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생에게 언도된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양심을 찔러 괴로움을 주는 그런 죄라는 존재가 그대로 있거나 그 죄값으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사망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한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방에 수가라는 곳을 지나가신 일이 있었던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의 일행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죠.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구하려고 시내로 음식을 사러 나갔고, 예수님은 행로에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우물가에 찾아왔던 그 여인과 대화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 7절, 9절, 10절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모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로 한 그 여인이 필요로 하여 길러온 물을 먹어도 곧 다시 목이 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물은 날마다 먹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이 물을 마셨는지
근데 물 마시지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5절, 16절 좀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다 또 여기 물기도 어떠함에 하옵소서. 가라사대 내가 와서 내 남을 불러오라. 네, 자, 여자여 가로되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라고 그러죠. 근데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래요. 자, 생명의 샘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4장 28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지금 이분이 곧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적 가람을 해결할 주님인 것을 인식을 하고 물동이를 내팽개쳐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평만 주님으로부터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이 사마리 여인이 참 예수님에게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집으로 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막 데리고 넓은 들판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막 달려와요. 막 달려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머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뭐죠? 지금 추수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니, 주님은 지금 삶에 있는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는 영적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도 또 한 사람의 목말랐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죠. 그는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도 받고 돈이 많았던 부자 청년이죠. 근데 그에게 절실한 것은 뭐예요? 모든 삶의 것은 다 넉넉한데 어떻게 생명의 구원을 얻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물질도 많고 하여튼 가족이 없는 가족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거기다 더해서 무엇까지 관심도 있었다는 거죠? 영생에 대한 것에 대한 그 관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네.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청년은 사망이라고 하는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의 질문을 보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대답하기를 나는 어렸을 적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재산 때문에 구원과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목마른 인생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면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명예가 높아져도 불안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배후에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불안의 요소들을 잠재우는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요, 태고적부터 이 생명의 셈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잡다한 모든 종교들이 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런데 참 생명의 셈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에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성경 속에서 뭐 경외한다라고 하는 경외하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경외하는 일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 함께 있고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한번 잠깐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3절. 예,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깔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양식을 얻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 너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게 해주시고 마음에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얘기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겨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언약에 가입한 자들이 되어서 이 생명의 셈에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 우리들이 은혜의 언약자가 되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지를 않아요? 말이 되지 않는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법도를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세운 법도가 뭐죠? 요한복음 6장 40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살리시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의 삶, 생명의 샘, 참된 생명의 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강물처럼 흐른다는 사실을 깨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네,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이 생명의 샘의 생수를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성령이 오면 가장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은 통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내신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의 이런 목적을 상관없이 계속 이상한 쪽으로만 성령을 이끌고 가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을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이 물을 마신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왔느냐? 밤에 찾아왔대요. 왜? 혹시 낮에 예수를 찾아갔다가 많은 사람들 눈에 들통나면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거듭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음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깨달아지고 내가 삶 속에서 원하고 그 다음에 갖추었던 것들이 말씀의 능력을 해서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잘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아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우리 악한 본성들이 결코 온유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는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치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데 과실을 맺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무슨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열매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들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롭게 소성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의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또 이 열매로 우리 심령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밭에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막 10번씩 해나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찔림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마다 점점 횟수가 줄어들어요. 안 하면 좋은데 100% 안 할 수가 없어요. 줄어들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멈춰지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박에 미쳤던 사람들, 술에 빠져 살던 사람들, 담배를 매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어느 날 끊었대요. 다 끊었대. 왜? 그것이 유익하지 않은지 알겠어요. 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요, 우리 자꾸 누구 평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를 조금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시는 자 되세요. 그걸 입으로 벌려서 막 자꾸 떠들고 다니지 말고 기도하라. 왜? 나도 누군가 눈에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수와 및 심령까지도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 모든 심령, 잘못된 심령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요, 사람의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죄와 거짓된 길을 떠나 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일평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생명의 샘 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강처럼 흐르는 생명의 강에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흐르고 이웃에 흐르게 하시고 또 내 민족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심으로 생명의 공급자들이 되어지는, 생명의 공급자 출처는 예수지만 나에게 그렇게 흐르는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가서 전해서 접붙임 바 되어서 나를 통해서 흐르는 그 생명, 그 생명수가 다른 사람에게도 흐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의 샘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셔서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